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인간관은 통전적인 인간관입니다. 통전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정의할 때 육이나 영이나 혼으로 분류하지 않고 영, 육, 혼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관은 통전적인 인간관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현상계,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를 영원불멸하고 초월적이고 우월한 세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육은 하찮은 존재이고 영혼은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철학의 이원론이 기독교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2세기경에 우리 기독교에 이단이 들어오는데, 그 이단이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입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지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 사상 체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원론의 체계는 이원적으로 천국과 지옥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 세상에선 가난하게 살아도, 억압받으면서 살아도, 개같이 살아도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죽을 고생하고 천국에 갈 소망으로만 저 천국을 노래했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통전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주님 나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해야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열매와 상급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통전적인 인간관계의 틀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간을 어떻게 나누는가? 사도 바울은 인간을 신령한 인간, 육신에 속한 인간, 그리고 육에 속한 인간으로 구분합니다. 신령한 인간이 뭡니까?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뭡니까? 사르크스, 인간의 육신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푸시키가 뭡니까? 사이코,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신령한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박질하면서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표준개역 성경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번역해 놨는데, 거기서는 내추럴맨, 자연적인 인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는 모두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내추럴맨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아기의 신앙이라 하더라도 육신적인 신앙을 타고났다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신령한 인간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라보면 이 단계에 머물렀다가 신령한 단계는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단계에서 신령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단계를 안타깝게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 단계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 자연적인 인간은 홍해를 가운데 두고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사람들, 홍해는 건넜지만은 세례는 받았지만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신령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광야의 60만 대군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신령한 단계에 이른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60만 가운데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든지 두 가지로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이른 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똑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신령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가? 여러분,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홍해는 건넜는데 왜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을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오늘도 유아 세례식을 했지만 세례는 받았는데 왜 성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카르디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관리해야 될 대상도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습관이 먼저가 아닙니다. 인격이 먼저가 아닙니다. 운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 밭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인간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마음 밭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비록 영과 육과 혼을 갖춘 통전적인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의 선물인 자기 마음 밭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신령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인간의 마음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기름진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고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정확하게 보면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비교해서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러한 사람 곁에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곁에는요, 사람이 꼬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앞에서 병든 사람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제 명을 다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길바닥 심리를 가진 사람은요, 여유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는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요, 닫혀 있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또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해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마음입니까? 이런 병든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활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그들이 가장 미웠습니까? 아마 가족이라 해도 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가장 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죽습니다. 근데 자신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마음밭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문을 닫고 태어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들은 활짝 열린 마음문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풍요로울 것인가, 자기밖에 모르는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밭, 여러분의 의지로 채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의지,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 마음의 화랑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을 쌓아놓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화랑에 돌멩이들로 가득 채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마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내 마음의 화랑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피워져 있는가? 아니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의 화랑에, 그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로 피웠는가? 아니면 아름답게 피워진 그 꽃들이 시들어버려서 꽃잎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마음의 화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꽃 피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자연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꽃 피고 새 울던 이 평화로운 에덴의 화랑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철저하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나타난 가장 큰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노여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뇌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의 열매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아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평서문으로 적혀 있지만은 이 안에는 아담의 원망, 아담의 노여움이 배어 있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나 혼자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뭐예요? 원망과 투덜거림입니다. 왜 그래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원망, 제일 먼저 어디서 생겨납니까? 지식의 나무의 열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지식의 나무 열매는 원망, 불평, 노여움, 이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접근이 이성적입니까? 감성적입니까?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뇌적인 말씀입니까? 카르디아, 마음으로 나타나는 감성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머리를, 두뇌를 중요시 여깁니까?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까? 예수님 관심의 우선순위는 오직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감정 가운데 왜 하필 노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여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바로 살인죄에 이르는 첫 단계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살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하는, 자녀들에게 화내는 부모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살인으로 이르게 하는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 교육의 첫걸음이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분노 거의 후천적으로 나타납니다. 선천적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전수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유발해서 자녀들을 학대하는, 통계적으로 보면 자녀 학대의 73%가 친부모랍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73%가요, 친부모들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어이하오니까 내 자식들은 다 커서 이제 어린이는 없는데요. 그러면 노여움으로 자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부모들은 실천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교훈하고 가르치니까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잔소리하는 부모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꼰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이 마음으로 접근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생이 있다, 스승이 있다 하지만 부모보다 더 좋은 스승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자들의 마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오면 먼저 그 부모들의 삶의 본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노하면서 가르쳤던 걸요, 비록 어른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 안에 있는 응어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주님의 말씀을 좀 새롭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한 후에 그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봅니다. 아비들아, 네 자녀들에게 노엽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녀들이 가져온 용돈을 먼저 받기 전에 용돈을 그 자리에 두고 노엽게 대했던 일에 대해 자녀들에게 용서함을 받고 그 후에 용돈을 받으라.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비들아, 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녀들이 가져온 용돈 먼저 받기 전에 용돈을 그 자리에 두고 노엽던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용서함을 받고 그 후에 용돈을 받으라.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무부 백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48%가 종교인이랍니다. 이 종교인 안에는 불교인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나라 인구의 48%가 종교인인데 우리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수형자의 85%가 신앙인이랍니다. 어이하오리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감옥에 85%가 있다는 통계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든 윤리, 도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과는 별개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죄질들 보세요. 119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을 때려서 숨지게 하는 사건, 70대 택시 운전사를 폭력으로 숨지게 한 젊은 승객, 광주에서 일어난 7명의 조폭이 30대 젊은이를 대낮에 폭행해서 실명 위기에 빠진 상황, 대한항공 일가의 만행 등등. 여러분, 모두 어디에서 출발입니까? 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그들의 마음의 화랑에 지식 교육 때문에, 세상 교육 때문에 노여움이 싹터서 사실은 노여움의 열매를 맺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부모들이 듣기에 참으로 씁쓸한 말이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장가간 우리 아들들 왜 사돈집에 뺏겼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처갓집 가보세요. 장모가요, 씨암탉을 잡아주고요, 장인은 사위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골라서 점잖게 말을 하면서 생명나무로 대해주는데, 친가에 이르면요, 아들이라고요, 의무감과 부담에 찌들리게 하고 지식의 나무로 대해주니 점점 친가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입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며느리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친정 시댁에서 고생하면서 돌아온 여러분 딸들 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뺏겼다고요? 여러분들이 뺏긴 짓을 한 거예요.
저도요, 제 어머니 오동순 권사에 있는 제 옥천 집에 가려면요, 어깨가 쫙 내려가요. 근데 왠지 저도 처갓집에만 가면요, 발이 방방 떠요. 왜요? 맞사위 최고로 대접하거든요. 우리 집 가면 맏아들 부담이 팍팍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 고향에 가면 중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밖에 졸업받지 못한 제 친구들, 부모님 모시고 지게 목발 두드리면서 친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잘 살아가는 제 친구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체면 때문에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이미지에 흠이 잡혀서 되겠습니까? 이번 5월 달에는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오지 못했으면 오랜만에 한 번 손편지라도 써서 여러분들의 사랑 표현과 용서함을 구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제발 풀어드리세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응어리진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되고, 치유된 그 상처 어루만져진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손주 새끼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 연방의회의 하원 의장이 폴 라이언입니다. 그는 20년간 미국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는 주말 부부였고 자녀들과는 주말 아버지였습니다. 미국 권력순위 3위입니다. 차기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 48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의 변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나는 20년간 하원의원 생활을 했고 하원의원이 되던 첫 해에 우리 집 첫애가 탄생되었으며 하원의장이 되던 해에 큰애가 13살이 되었다. 만일 내가 내년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이 된다면 우리 집 3남매 자녀들이 나를 영구히 주말 아버지라고 생각할까 두렵다. 나는 3남매 자녀들의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를 위해서 하원의원 출마를 포기한다. 48 된 아버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된 미국의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내의 충실한 남편 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아버지 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어떤 결단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정을 먼저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노여움을 제할 수 있을까?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마음에 분을 품지 않습니다. 분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 분을 풀어주는 것이 신앙인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기도합시다.